오늘은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이날은 어떤 날일까? 역사가 어떻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간단히 나누고 싶습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은 성탄절이나 부활절 등과 비교해서 볼 때 역사가 아주 짧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입니다. 보니까 시기가 참 특별하죠. 딱 정확히 100년 전, 1925년에 그때 가톨릭 교황이 처음 제정했던 것입니다. 시대적인 이유가 두 가지 정도 있었다고 봅니다. 첫째는 그 당시 독일에서 히틀러와 이탈리아에서 무솔리니 같은 자들이 파시즘을 강화하면서 독재와 폭력으로 또 전쟁으로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었기 때문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더 산업화와 세계화 그렇게 되어가는 중에 전 세계의 많은 성도들이 점점 더 하나님을 더 바르고 온전히 섬기기보다는 세속화되어 간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이것을 함께 이 주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왕의 백성답게, 왕의 신하답게 그 왕의 명령을 기억하면서 살아가자,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우리의 삶이 되자라고 했던 것이 이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정확히 100년이 지난 2025년인 지금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주제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왕이시다. 내 편 아무도 없는 것 아니고, 나를 보호해 주는 이 아무도 없는 것 아니고,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나의 임금이시다. 내가 그분께 소속되어 있는, 그분 안에 거하는, 나는 그분의 신하이고 그분의 자녀이고 그분의 백성이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취업을 하고 하는데, 어떤 좋은 기업의 정직원이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또는 요즘 주식 투자 많이 이야기되는데, 어떤 튼튼한 것의 계좌의 주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보다도 더 든든할 수 있을까, 더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처음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을 제정할 때는 그 날짜를 10월의 마지막 주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점점 더 종말론적인 신앙이 우리에게 너무 흐려져 있다, 이것이 많이 강조되고 하던 중에 이제 날짜가 변경되어서 오늘처럼 교회력의 가장 마지막 주일 11월의 말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톨릭에서 했던 것인데 우리 개신교회에서도 이것을 환영하게 되면서 우리의 교회력에도 포함되어서 우리가 오늘 교회력으로 가장 마지막 주일, 교회력으로는 오늘이 1년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2000년 역사의 성탄절, 부활절보다는 역사가 짧지만, 그러나 꼭 필요한 다시 오실 주님, 그 왕이신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주제, 우리에게도 참 소중한 절기인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입니다. 옛날에 어떤 사람이 국경을 넘어서 다른 나라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어떠한가, 이 나라의 임금은 어떤 자인가 궁금하던 차에 그때 농사를 짓고 있던 한 농부를 만나서 물었답니다. 이 나라 임금님은 좀 어떤 분이십니까? 했더니 그 농부가 대답하는 것이, 우리나라 임금님은 정말 선하고 바른 것을 좋아하시는 분이시지요 했답니다. 그래서 참 좋으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고개를 흔들더랍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냐 했더니 대답하는 것이 이렇습니다. 좋아하기만 합니다 했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뭐 하나님 선하신 분이고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한데 그분이 뭐 하는 게 있나 이런 생각을 혹여나 우리도 할 때가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신다라고. 이때 어떤 상황이었냐면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기억하라고. 예레미야에게 먼저 기억하라고. 나는 일한다. 내가 일하고 있다. 나는 성취한다. 성취라는 단어가 사전으로 보니까 목적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성취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목적하시는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사람들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어떤 좋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사실은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상황을 다 통제할 수 없으니까 뜻대로 되지 않는 때에도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이렇게나 일이 엎어지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을 다 합력해서 일을 이루어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받으면서 끝까지 그의 생을 마치기까지 계속해서 그 이후에도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믿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말씀의 증인으로 설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분들을 보고 할 때 그냥 그랬구나 하는 것이 아니고, 나 또한 내가 성경을 통해서 또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그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지만 그렇게 되었던, 말씀대로 나라가 망하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고 말씀대로 되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로 이루어내시는구나 하는 것 기억하며, 나도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여기지 않고 작게 여기지 않고 그 누구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내가 기억하고 그거 믿고 나아가야지 하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만 이 땅에 덜렁 보내어 놓고 그냥 응원만 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셔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그때 아버지 보면서 하시는 것이 성부 하나님도 일하고 계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 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에게 맡겨 주신다고 할 때, 일만 맡겨 놓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고 그런 왕이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을 맡겨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힘 주시고 위로하시고 쉼을 주시고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 우리도 꼭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주님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인데요. 무슨 날이냐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왕으로 오신다 이렇게 말한다면 그것만이 아니고, 왕으로 오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지금도 우리의 삶의 왕으로 우리를 지도하시며, 가장 험지에 주님이 계시고 가장 먼저 나아가야 하는 길에는 주님이 앞장서시고 하시지 우리만 내보내고 그런 분 아니시다라고, 그 왕의 신하로서 사는 동안에 일하시는 왕을 따라서 우리도 열심히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 삽시다라는 주제가 오늘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에 생각해야 하는 주제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 좀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 주간 금요일까지 새벽에 아모스서를 묵상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중에 이렇게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 중에 말하기를
화가 우리에게 미치지 않는다. 화가 우리에게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모든 죄인은 칼에 죽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무슨 벌을 내리냐? 하나님이 무슨 화를 우리에게 있게 하시겠느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축복의 하나님이신데, 은혜의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무슨 우리에게 지옥을 주시겠냐? 뭐 이런 말을 했다는 겁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하는 모습 중에 많은 죄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 중심에는 금송아지 숭배가 있었습니다. 우리 같으면은 우리가 주일마다 함께 예배하는 이곳에 금송아지 세워놓고 그들의 중앙 성소였던 베델이라는 곳에 금송아지, 애굽의 우상이었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를 바라보면서 그에 따르는 여러 가지 죄를 많이 짓고 있으면서도 말하는 것이, 공공연히 말하는 것이,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화를 내리시겠냐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복을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분명히 벌을 주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하나님이 무슨 벌을 주시겠냐, 내리시겠냐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시지요? 옛날에는 한국 교회에서 너무 겁을 많이 주는 것이 문제였다, 너무 겁을 많이 주셨다라고 한다면, 요즘은 너무 귀하게만 키우는 건 아닌가, 너무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미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오늘 우리 교동문에서도 대낮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달밤에도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날에는 하나님을 너무 사랑의 하나님이라고만 강조하지는 않는가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결국 예레미야 선지자, 또 아모스 선지자, 또 남유다에 있는 스바냐 선지자의 하나님께서 전하라 하신 경고를 받지 않았던 그 북이스라엘 나라도 선지자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뒤 40년이 지난 뒤에는 나라가 망하게 되었고, 말씀대로 칼에 죽게 되었고, 이후에 스바냐 선지자가 전했을 때에도 망하게 되었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에게 스바냐 선지자가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때 내가 예루살렘에서 찌꺼기 같이 가라앉아서 마음속에 스스로 이르기를, 조금 다르죠. 앞에는 말했다 하는데 이제는 마음속으로 하는데 내용은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복도 내리지 않고 화도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자를 내가 등불로 두루 찾아서 벌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습니다. 남유다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더 나쁩니다.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매를 맞는 것을 봤으면서도, 형이 그렇게 혼나는 것을 봤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북이스라엘 나라가 망하고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유다로 많이 피난 와서 살고 있는 것을 보면서도 똑같이 말로는 하지 않았다고 해도 속으로 생각하기를,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않고 벌도 내리지 않는다, 하나님 뭐 하나,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의 마음에 꼭 새기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하나님은 또한 벌도 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꼭 우리의 마음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만 해당되는 이야기일까요? 신약시대 사도 바울은 신약시대 교우들에게 우리가 절대로, 우리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유대인이 아닌 여러분, 우리도 비유대인들을 향해서, 우리도 로마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도 교만해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끊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찍어내실 수 있다, 절대로 교만해지면 안 된다라고 로마서에 이렇게 말씀 전했습니다.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준엄하심을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준엄하심이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으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머물러 있자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함으로 우리가 오늘도 눈을 떠서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깊은지 아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지키고 주님 따르는 우리의 삶이, 실천해 가는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읽은 디모데 후서는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을 쓴 것이 성경에도 남아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쓴 것으로 알려지는 디모데 후서입니다. 바울 사도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로마의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서는 2년 동안 그곳에서 감금되어서 지내다가 풀려났습니다. 풀려난 뒤에 4차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그때 생각하면은 땅끝이라고 했던 그 유럽의 제일 서쪽 끝까지 또 가기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여정 중에, 또는 다시금 로마의 그 네로 황제 치하 때 다시 감옥에 갇히게 되어서 이제는 풀려나지 못하겠다, 순교하겠다, 죽음을 맞겠다라고 하는 그 즈음에 생각났던 사람이 많이 있었겠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것으로는 이 디모데 후서, 또 디도서 이렇게 있습니다. 가장 마지막에 생각났던 디모데이니까 얼마나 그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겠습니까? 그 디모데에게, 그리고 또 말씀을 가만히 보면 디모데에게 뿐만이 아니라 이것을 또 여러 교우들이 함께 그 너희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데요. 그렇게 보내주신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보려고 하는데요. 형제분들이 한 절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한 절 읽으시고 그렇게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형제님들이 먼저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다 함께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아멘. 1절을 보면은 1절 끝에 바울 사도가 엄히 명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엄히 명한다. 바울은 어려운 힘든 중에 목회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정말로 힘든 일이 많다는 그런 소식을 알고 있었고, 들어서 알고 경험해서 알고, 그리고 디모데가 또 그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또 디모데후서 편지를 보내면서 디모데를 많이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꼭 필요한 교훈의 말씀도 전하고 했는데요. 근데 이 가장 기록된 것으로는 바울이 가장 마지막에 전한 것으로 되는 이 마지막 한 장에 끝장, 마지막 장 1절 끝에 보니까 디모데에게 엄히 명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엄히 명하는 것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언제나
묻지 않고 언제나 탕자를 맞아주신 아버지처럼 묻지 않고 달려가 안아주시고 씻겨주시고 입혀주시고 쉬게 하시고 하는 그런 은혜가 언제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이지만, 하지만 그것만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엄히 명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당연합니다. 마땅합니다. 본문에서 2절부터 나오는 내용들은 엄격하게 보면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주신 권면입니다. 물론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생각해야 하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나에게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2025년 한 해를 거의 마쳐가는 11월 이 말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엄히 너 이렇게 해야지라고, 너 그거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엄히 명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꼭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평생의 때에 따라서 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말씀들을 주실 건데요. 그런데 1절에서는 이렇게 엄히 명한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8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다 라고도 하셨습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엄한 말씀이 먼저이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이 먼저이겠습니까? 사랑이 먼저입니다. 그 안에서 엄히 명하시는 것, 우리가 마음을 굳게 하고 또 달려가는 것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은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답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것이면 충분하다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언제나 먼저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일을 많이 해도, 일을 한 것이 많이 있어도 계시록에 있는 에베소 교회처럼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지금 잃어버린 채 있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됩니다. 디모데는 바울만큼 바울처럼 하지는 못했을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울은 바울대로, 디모데는 디모데대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사람들 각각 그 사람에 맞게 잘했다고, 너가 최선을 다했다, 너가 수고했다, 너가 충성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바울처럼 너 못했냐 이러지 않으시고 형처럼 못했냐 이러지 않으시고 각 사람에게 한 재능만큼 소명만큼 해주시는 것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람들하고 자꾸 비교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형편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누고 섬기고 주님 따르고 하면은 충분하겠다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자꾸 비교해서 저 인간보다 내가 잘해야지 하는 것은 어리석은 이야기고, 내 동료 저 목사보다는 내가 잘해야지 이런 것도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예, 우리 교회가 딴 교회보다는 어리석은 이야기 아닙니까? 대구 서광교회로 불러주신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 다른 교회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과거와 미래와 비교해서가 아니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엄히 명하시는 말씀도 알아들을 수 있고, 그것을 한 말씀이라도 또 따를 수 있는 우리가 꼭 되시면은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수고하신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그 중에 로제타 홀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1890년 26세 때, 젊은 나이, 어린 나이입니다. 26세 때 미국에서 의대를 졸업하고, 얼마나 뭐 살 길이 편한 길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감리교 교회에서 자라나면서 의료 선교사로 26세 때 약혼했던 그 의사가 될 친구들과 이별하고 먼저 왔고, 나중에 또 그분도 와서 함께 우리나라에서 결혼하고 했었는데요. 이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26세 때 우리나라에 와서 4년 뒤에는 남편을 그 러일 전쟁 때 전염병이 창궐하는 중에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다가 남편이 전염병에 감염되어서 먼저 떠나게 되고, 또 4년이 지난 뒤에는 아들과 딸, 자녀가 2명 있었는데 둘째였던 딸도 가족이 다 장염에 걸렸는데 딸을 장염으로 먼저 떠나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을 묻고 딸을 묻었어도 어린 아들과 함께 그때 조선, 그때 대한민국, 우리나라 떠나지 않고 1890년에 26세 때 왔던 이곳에서 1934년 69세가 되어서야 은퇴하고 미국으로 돌아가서 은퇴 선교사님들이 지내시던 양로원에서 지내시다가 생을 마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유언으로 남편과 딸이 묻혀 있는 한국에 저를 좀 묻어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셔서, 그래서 양화진에 묘원이 있는 남편과 딸과 자신과 그리고 한 명 있던 아들과 며느리 무덤까지 5가족의 3대의 무덤 묘원이 있는 그런 선교사님이십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이 처음 미국에서 출발해서 이곳에 오실 때 이분이 일기를 10대 때부터 많이 쓰신 것이 책으로도 많이 나와 있는데, 그때 태평양을 건너오는 그 바다에서 일기를 많이 쓰는데 그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기도하오니 저로 충성되게 하시고 성공을 염두에 두지 않게 하소서 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에 미혹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성공이 될 수도 있지만 전혀 다른 모습으로의 성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하나님께 충성된 것이, 충성이라는 단어를 그 한자로 보면은 말씀을 마음 중심에 두는 거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충성은 내 내 상관의 말씀이 내 마음 중심에 있어서 그것을 중심으로 따른 것이면은 결과가 어떻든지 충성되다라는 것이지, 드러나는 결과로 충성이 나타나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오직 충성이 중요할 뿐이다라고 우리도 꼭 가져야 하는 마음이라고 싶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8절 말씀에서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하셨는데, 사모한다, 사랑한다라는 것의 다른 이름은 충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무엇을 사모하며 살고 있느냐? 무엇에 충성하며 살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자신을 돌아보도록 물으시는 것이죠. 모든 사람의 가장 근본적인 사모함과 충성의 대상은 하나님, 예수님이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의 세계에 살아가는 다른 모든 것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부르는 찬양곡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 내가 기뻐하는 이유, 모든 이유 되시는 하나님, 이런 곡 있습니다. 또 꿈이 있는 자유라는 팀에서 또 이런 곡도 있습니다. 내가 노래하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라, 내가 여기 있는 이유도 주님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남은 생에 살아가면서 여러 모습이 될 것입니다. 지금은 걸어서 이곳에 왔지만 좀 있으면은 우리도 잘 걷지 못하는 시간이 반드시 또 되고 하겠지요. 여러 모습의 우리의 인생의 시간을 살아갈 때 나의 행동과 마음의 모든 이유와 동기가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주님께 충성된 마음, 그래서 주님을 따르는 마음, 사람들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고
각자가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충성된 그것이 우리의 남은 생에 우리의 삶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